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거저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비닐을 벗고 주를 보라,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만나고 눈을 멀게 되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눈에도 그러한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벗겨지지 않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늘을 벗고 주를 보자. 이 시간에도 그 비늘이 여러분의 눈에 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아무것도 깨달지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 것입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자, 근데 이 이름이 사울이고 또 바울인 이 부분을 많은 목사들이 사울이 회심해서 개명한 이름이 바울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최근에 어떤 목사도 설교하기를 듣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결국 예수를 믿어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사람도 결국 바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보고 있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가로치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사울 빼고 바울이라고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바울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사역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부르기 쉬운 이방인들의 발음이 이제 바울로 그렇게 불려지고 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받게 되던 그때였죠. 바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있었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리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멸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멸망으로 향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께로 돌아서게 됐던 그날이 있었던 것이죠. 그날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돌이켰겠죠.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좋으신 분을 섬겼겠죠.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없었을 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영적으로 눈멀어서 소경이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깝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스테판을 돌로 치는 자들의 그 옷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스테판의 설교를 그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스테판에 전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눈멀어 있으니까. 소경도 이런 소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집에까지 찾아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집에까지 찾아온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아가씨들이었는데 쫓아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여자친구 하나 없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안식일교회 가서 침례까지 받고 그랬는데 이제 여긴 아닌 것 같아. 사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소경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으면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이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듣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충장로에서도 어떤 성도님이 정말로 너무나 완고하다고 언제쯤 저게 눈이 열릴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자매님도 계셨는데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했던 그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와,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을 보다 육신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왜? 제자들이 다 저 멀리 흩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그 제자들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답이 나오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눈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바울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뿜으면서 다마스커스로 다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쫙 내리비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따르면 바울이 했던 그 간증에 따르면요, 이때는 정오쯤이라고 했습니다. 한낮이죠. 정오. 근데 그 한낮이면은요,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한낮에, 대낮에 가장 햇빛이 강렬한 때 한 줄기 빛이 따로 비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햇빛보다 더 환한 빛이라는 것이겠죠.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따르니까 바울은 그때 그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친 것이죠. 우리가 태양만 바라봐도 눈이 멀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쳐다보면. 그리고 한동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던 것이죠. 자, 바울이 거기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5절과 같이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겠는데 자신이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물은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네가 나를 박해한다. 누구신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지금까지 또 다마스커스로 지금 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지금까지 그가 증오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믿음을 뒤엎어버리는, 자신의 그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예수,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이때 바울이 받았던 충격과 공포는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웬 날벼락입니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 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목적은 주님을 대적하고 있고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눈을 여시어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사도행전 26장을 보십시오. 17절,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라는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사도행전 9장 전까지는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눈이 멀어 있던 것이죠. 근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밝은 광명으로 그 빛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과 같이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되십니까? 오늘 몰랐어요. 우리 인생길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최희준이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들어보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뭔 답이 있을 줄 알아가지고 계속해서 들어보는데 답이 없어요. 물으면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래 알아. 어디서 왔는 것이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르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바로 앞에 있는 목전에 2m 난시인데 2m 밖을 보지 못하는 양들처럼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 소경도 이런 소경이 없어요.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즐길 거리, 재미, 볼 것도 많고 멀티미디어 시대라 가지고 그런 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이에요, 양.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녔는데도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행위로 받는 건지 믿음으로 받는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피였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때 눈이 열린 것이, 그 전에 못 들어본 게 아니에요.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깨닫지 못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당한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징계였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것이 죄의 싹신 사망인 내가 달려야 할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죄값을 치른 것은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었음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심으로써 내가 형벌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보게 하신 것이죠. 기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놀라운 날이었네. 그날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날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냥 또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 다시 비늘이 눈에 낀 겁니다. 그 비늘이 끼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전히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육신에 그냥 목전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8절.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내려갔더라. 자, 바울이 지금 주님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났는데 육신의 눈이 감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의 눈은 뜬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영이신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근데 17절, 18절도 보시면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자,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18절에서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죠. 먼저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눈은 감기게 하셨는데 그 눈이 감겨져 있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보다도 강렬한 그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용접 해보셨습니까? 용접을 해보시면은 그 용접을 가리고 그 마스크로 가리고 용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는. 그리고 눈이 껄껄껄껄해서 모래가 막 있는 것 같고 나중에는 뭐가 허물이 다 벗겨지고 막 그러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해보다도 강렬한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근데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그 눈에서 같은 비늘 같은 것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눈이 감겨 있는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바울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그 빛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전까지 바울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이죠. 소경인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신 주님, 그로 인해서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께서 다시 나의 눈을, 육신의 눈도 열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내가 주를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주님께서 내 육신도 열어주게 되면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녕 그 일이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어둠에 다시 빠지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왜 실족하는 것입니까? 왜 실족하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뵈는 게 없으니까 어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깜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에게서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 영적인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어둡게 된 이유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원인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주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사람은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이죠. 자,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또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눈을 뜬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바울의 경우 육신의 눈이 감겨 있는 동안 주님만 바랐을 것이고 육신의 눈이 열렸을 때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눈에 비늘이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비늘 다름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비늘이 있는 거예요. 그 비늘은 우리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이 될 때, 육신을 따라 살 때, 육신을 계획할 때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육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것을 표피를 먼저 버렸는데 마치 다시 낀 것처럼 어떤 그런 것이 다시 그 육신이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육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죽은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신이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면 그 육신이 우리 여기에 비늘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교만, 육신의 미움, 육신의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지고자 한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꺾여지고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겠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는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깨가 뻐근하시고 힘들죠? 여러분 많은 염려가 있으시죠? 두려움이 있으시죠? 걱정이 있으시죠? 슬픔이 있으시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염려하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이에요? 비늘이 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늘이 낀 거예요. 비늘이 끼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누가 한 것이에요? 마귀가 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므로써 여러분들 또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 그냥 형제를 미워한단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는 비늘에 끼어 있는 거예요. 비늘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어겨버린 것이죠.
비늘이 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비늘이 낀 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말했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고, 믿는 사람들의 또 마음을 어둡게 해서 눈멀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마귀의 개입 아니겠습니까? 비늘이 꼈다. 욥기 41장에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비늘은 교만의 비늘이죠. 그의 교만이에요.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뱀, 용, 비늘이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팝하고에다 쳐넣었더니 뱀의 비늘이라고 나오더래요. 첫 번째가.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비늘밖에 안 보여요. 뱀의 비늘이 보이는 거죠, 지금. 용의 비늘이든지. 리비아단.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 내 육신을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탐탁, 내 염려, 걱정,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다 비늘처럼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마귀가 그런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목사에 대해서 자꾸만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를 해? 짜증나게 설교하네? 말이 왜 저렇게 빠르네? 그런 것들을 또 트집 잡게 만들어서 교회 가고 싶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들게 만들고, 혈과 육에 대항해서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비늘이 지금 껴있는 거예요. 계속 비늘이 지금 지나가죠. 용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비늘이 끼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하나라도 자라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안 바라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다만 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을 몰아내고 염려도 두려움도 다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전제 조건이 그것입니다. 이 멍에가 뭘 상징하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십자가 그거죠. 나무로 같이 된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도 떨어져 나가고, 내 어떤 정욕도 떨어져 나가고, 미워하는 마음도 떨어져 나가고, 그때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마음의 평안도 있고, 쉼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여러분의 그 비늘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계속해서 따르지 마시고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 제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교대로 6장 13절 14절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가 있는 곳을 정탐하라. 내가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하니 누군가가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그리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니라. 자, 여기 이제 시리아 왕이 나오고 또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 장입니다. 시리아 왕, 당시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시리아 왕이 계획한 그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그대로 고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리아 왕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번번이 다 실패로 끝나게 만드는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엘리사의 종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죠. 두려움에 빠졌죠. 그 두려움은 또한 이제 낙심과 또 슬픔이 임했겠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막 슬퍼하고 왜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비늘이 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하고 엘리사밖에 없는데 지금 두 명대 지금 수많은 그러한 군대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슬픔에 빠집니다. 괴로움에 빠집니다. 영적인 담대함 사라집니다. 강건함 사라집니다. 쉼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 없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16절에서 말하죠.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엘리사는 지금 자기하고 좀 종 둘 뿐인데 시리아의 많은 군대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다고 말한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그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요 소수라도 다수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요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엘리사.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자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영적인 실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건 다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도요. 여러분 다니엘서나 이런 게 보게 되면 하늘에서 전쟁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승패가 다 좌우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년과 같습니다.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죽겠다. 죽겠다. 그 소리만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만 터져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눈을 연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사경을 또 헤매고 있을 때, 그냥 염려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모든 이 전쟁들을 어떤 사람들과의 다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것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자체가 주님을 눈을 뜬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눈을 뜨게 되면 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시리아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치사 눈을 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치사 눈을 멀게 하셨더라. 눈의 문제는 눈의 싸움이죠. 보고 못 보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시리아 군대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고 말과 병거들이 있고 그런데 한 방에 끝나버리네. 기도로 끝나버려요. 우린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했을 때 그들의 숫자가 많고 적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이 다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이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막 저한테 전화하고 그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서 막 뭐 그런 분들은 우리 안 계시지만 다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전해서 막 어떤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성도님, 그거를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막 미워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바뀌죠. 감사로 바뀌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마귀만 욕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마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이모저모 사용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땅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엘리사가 경험한 것처럼 그것은 그냥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거라고. 혈과 육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것들에 있던 영적 악, 마귀의 군대인 것이죠.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비늘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뱀의 비늘이, 용의 비늘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막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눈이 열리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게, 영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로 그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직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승리가 있음을, 주님께서 승리하신 분이심을 바라본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또 역사를, 그 승리의 결과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의 승리임을,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임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마귀의 그 계략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 그렇게 그 일들은 다 영적인 일들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